이사벨 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2장을 통하여 심판 있는 평화에 대해서 야곱의 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공의로 오는 심판이 있고 새 시대가 오는데 먼저 하나님의 전에 모든 산이 산 위에 굳게 서되 만방이다 하나님을 공경할 것은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 십자가의 도를 전하여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후에 내는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올 새로운 재단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줬는데요.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줘서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신 다음에는 새로운 재단의 여기서는 야곱의 도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전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재단이 나타나서 얘는 죽장것을 시작하고 죽장과 별성천하는 이제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예기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되어가는 과정이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대중적인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한두 명에 의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니까 이 말씀을 깨닫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열매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서 보면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있게 난 다음에는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에 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장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구속 기다리는 새내가 새 땅에 지상 천년평화 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과정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들은 인간 70을 살기 때문에 이제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한 세계까지 다 예기되는 간에 다 이루어지니까 예언의 말씀대로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믿고 그 신앙의 종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택한 종,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고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절을 먼저 1절이 들어보겠습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피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게 보면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는 육적 선민사를 가진 육적 유대인에 해당되지만 지금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고 이제는 인간들의 선지과에 대한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인간들의 재미를 영접하는 선지과 또는 한국이니까 한국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고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먼저 말이래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이라는 것은 예언을 하는 것이고 예언이 성취되는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을 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2000년이 지금 지나서 재림의 때가 오실 때가 된 거죠. 그 전에 그러면 재림의 때가 오시기 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다음에 마가 다락방부터 시작된 것이 모든 십자가의 선전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는 역사를 2000년 동안 하셨죠. 그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도 지금 잘못 해석해서 많은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제3성전으로 지금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이 온 천에 전해질 것이라고 일단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산 꼭대기, 성경에서 사람이 이제 권세를 뜻하니까 모든 나라 위에 다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세기에 이제는 모든 땅 끝에 전해지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이 말씀대로 응해져 온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일들이 성취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이제 시대에는 민족적인 종교를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마음으로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죠. 그래서 세계적인 기독교의 복음이 온 전에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일이고
그 일이 성취된 것이 또한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구약 때 양을 잡아 드리는 성전이 바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피로 보혈의 공로로 드리는 제사가 또 예배가 온 세계에 전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를 십자가의 도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천국 가는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감람산에 올려서 제자들과 더불어 뭐라 그럽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 그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고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20세기에 다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난리와 난리는 1차 세계대전을 얘기했고 민족이 민족을 친다는 것은 유교동란과 재침의 환란을 얘기한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이제 1960년대 70년대 이제는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일이 있었죠. 그 일들이 인간 종말의 역사가 진행된 사실인 걸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이혼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 시대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절 같은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 세상에 전해서 이제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 천국 가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산이 나타난다 그랬죠. 여호와 산은 옛날에는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은 산이 여호와 산이죠. 말씀 임하는 산을 뜻했고 이제 이 시대는 이제 재물정력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지금까지 표를 성천하는 그런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장 6절에서는 죽지 않는 복음이라서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고요. 앞으로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랬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재림절 영접할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지금까지 성천하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일을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전간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것이 이제 정확히 학계서 2장 18절에 보면 9월 24일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1964년 9월 24일 시대를 놓아서 1965년 5월 15일에 이사 19장 19절에 애굽 땅 중앙재단처럼 영원한 재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시대의 비밀을 이 땅에 알려주는 것을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게 야곱의 도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죽지 않고 세세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뜻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복음은 성경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때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웅 못 맞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림의 줄 때는 죽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음의 시대가 시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때같이 경륜수에 이뤄가는데 하나님은 그 진리대로 법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진리를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모든 예언이 성취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제 차차차차 이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때가 그렇게 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차차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이 말씀 중에서 확인하시고 이제는 예수 믿고 중생받는 것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죽지 않고 세시다하고 중학교를 성천은 언제 작업을 해결하거든요. 야곱의 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나스를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바로 뭐냐?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는 에덴 동네 축복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야곱에게 말세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 앞에 순종하면 이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에덴 동네 축복을 이루어서 완전한 평화의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제 천국을 전하게 하시고 21세기부터는 새로운 야곱의 도가 전해지는 말씀을 전하는 때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때고 그 종들이 예비되다가 이제는 새로운 재단, 새로운 종,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이것이 본격적으로 전해지는 시대가 오는 것이 지금 이 시대다. 그래서 전선에 들어갈 날이 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은 이제 인간 종말에는 진리의 심판에 대한 길을 전하게 되는데 그 다른 길에 순종하야만 새 시대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언 속에 다 해당되지만은 특별히 이사야 성경이 이 시대의 다른 길의 길입니다. 이사야 성경은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예수님의 철인과 재림, 심판 후 천년왕국까지 모든 복음의 비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대로 심판하고 이사야 성경대로 구원을 얻고 이사야 성경대로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은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때가 올 때 그 전에는 이렇게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때가 있다. 이걸 야곱의 도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장고 새 시대가 가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느 진리를 통해서 그가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진리를 심판할 것이냐. 그게 이제 애국 땅 중앙재단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식의 말세의 복음의 비밀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다른 길이 되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을 삼을 말씀의 변론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장 13절에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하시고 심판하러 하시도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 변론에는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심판하고 나면 새 시대가 와서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에덴 동네 축복을 다시 찾아주는 일이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받아서 졌기 때문에 빼앗겼던 완전 축복의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부닥불 이제 그 야곱은 이제 이건 동방 야곱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쓴 거는 2700년 전에 쓰였지만은 야곱은 4000년 전의 사람이죠. 그러면 2700년에 예언을 하는데 4000년 전에 1000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을 예언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동방 땅 끝에서 나오는 야곱, 말세 사명자를 뜻한 것인데 이때 이제는 복받을 자가 있고 화받을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5절에서 6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곧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어 이방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은 택한 야곱이 돼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 시대에 가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창고 여기 동방풍속이 같은 것처럼 세상대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은 버림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이제는 알복이 되어서 이제 새 시대로 가게 되지만은 속화되고 부패되어서 세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들포도 기독교회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택한 야곱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이제 버릴 야곱들은 바로 이 진리 앞에 순종치 않음으로 세상적으로 그 세상 풍속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는
이방 중에 이방은 바로 누구냐? 예수 믿자는 자는 믿으면 이방이지만은 이제 무슬림 유물론이 공산당이 이방 중에 이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공산당과 타협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이러한 음료 정권과 교권은 버릴 야곱이 된다. 택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육적 유대인들의 이방은 할례 받지 않으면 이방이죠. 근데 이 시대에는 이제 예수 믿고 중생받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도 복받을 자가 있고 화받을 자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제는 변론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그것이 축복과 저주와 화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7절 11절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청원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이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뒤에 숨어 여호와의 의영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그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강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래서 이제 많은 이방 세력들이 물질이 풍부한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물질이 많이 발달해서 풍부한 이러한 물질 풍부한 세상이 왔지만은 심판날이 되면 결국 다 망하게 된다. 무기도 많고 많은 군대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들은 심판날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때가 참 경기를 이룰 때 하나님 마지막 한 일회를 이제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전선연반에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순종하면 택한 백성에 대해서 절대는 보호와 인도와 양호를 받아서 남은 백성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은 이제 이방인처럼 이제 무슬림 유물론에 공산선언을 쫓아가는 이런 세력들은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데 고3저만에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는 자는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멸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뒤에 숨어 여호와의 의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랬죠. 환난장 심판의 날에 이비처고제 보호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심판대다 이 말입니다. 불과 이런 날이 예언된 와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에 이런 때가 온 것이고 이제 머지않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올 때가 된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과 금이 풍부한 이런 물질 시대가 오지만은 그걸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한 자는 복을 받게 되는데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살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최종 심판은 이제 계시록 16장에 30일의 대접장과 40일 아마겟돈 전쟁 때인데 그때 다 순종자들은 악인과 죄는 진멸을 당하는 때 그때 남은종이 되려면 이미 저곳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함축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22절입니다. 대저망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그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이 낮아지게 되고 또 레바논의 높은 백향목과 바산의 높은 상수를 남아 모든 높은 성과 방대와 경과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총악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가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밀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정시키는 그의 의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우늘상과 금우상을 떠나려는 두더지와 박제기에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의영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는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일으킨 교만한 자를 용서할 수 없고 다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다. 그래서 지금 마가다락방 이후로 2000년 동안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구세주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버릴 공로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시대 회개 역사가 있었죠. 인간 중에는 마지막 한 일의 전산 때문에 완전 변론의 말씀으로 다른 일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나면은 그 진리 앞에 순종하면 이제는 최종적으로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새 시대 가고, 그때 순종치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 부귀를 누리고 많은 은금이 많고 풍요한 물질이 많다 하더라도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권세는 참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해서 아주 화려하고 큰 세력을 이루었지만은 이런 세력들이 심판날을 견디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결국 뭐라 그럽니까? 그의 호흡은 인상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은 코에 있느니 수혜질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인간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는 자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망한다는 것은 이제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옥 가는 것이 망하는 일인데, 심판 때에 이렇게 순종만 하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우상과 이제는 물질을 잘 섬기고 부귀를 누리는 자들이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심판의 날에는 피할 수 없는 환란과 심판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는 사람은 알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해야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날이 임박한 시점이고, 그것이 이제 전사민만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부귀를 누리는 자가 많이 있지만은 결국은 심판에는 그런 자들은 살 수가 없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인간 정말에 새 화가 오는데 그 새 화만 지금 양도는 때입니다. 다스의 나팔을 불어서 지금은 5일 황충의 날에 첫째 화가 올 때가 됐고, 이제 수년 후에 여섯째 나팔이 불면 3세기가 일어나서 이제는 전 세계 3분의 1이 죽게 되고, 그때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후삼점에 들어가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 그랬죠. 그게 바로 환란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7째 나팔을 불면 대접장만 남는데, 대접장에는 이제는 30의 대접장과 40일의 아마겟돈 전쟁이 남는데 그것을 심판이라 그럽니다. 그 심판 후에 이제 보호받았던 자들이 남은 백성에 대해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구체적인 말씀들은 앞으로 이제 3장 2에서 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완전한 평안의 날을 오기 전에는 이렇게 복음이 2번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오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 온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영혼에는 택한 야곱이 있고 버릴 야곱이 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택한 야곱이 되고, 진리 앞에 순종치 않고 이방을 따라가거나 또 우상 숭배하거나 세상에 교만한 자들은 망할 때가 온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심판의 자들이 이사야 성경이기 때문에 이사야 성경을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새별 영접할 수가 있고 원죄자금의 해결을 받아서 새시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예언의 법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에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올 때 전산전만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후산전만은 환란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의 역사가 와서 끝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재정비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천년 지난 평화왕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